영화에서 그 후속편이 1편보다 재미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1편이 아무리 흥행해도 그 인기를 믿고 무턱대고 2편을 내놨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터미네이터 2는 터미네이터 1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토이스토리 2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죠. 여러분 근데 아바타 2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안 봤는데 그냥 볼거리는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평타만 쳐도 저기 한 게 영화 2편입니다. 흔히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만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볼 때에 자식이 유명한 부모를 능가하는 유명세를 얻게 되는 경우는 없지는 않겠지만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범근 선수는 독일에서 완전 레전드 선수였었죠. 그 아들들이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차두리 선수는 그나마 월드컵 영웅이 되었지만 그래도 축구 실력만 보자면은 또 저기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유명한데 아들이 더 유명해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아들이 어떤 신학적인 업적을 내는지 아십니까? 그걸 잘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 이제 부모가 성공을 하면은 자식이 자기의 후광에 가릴까봐 제발 너는 다른 것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현대인의 수명은 평균 수명은 이전 세대보다 4배가량 더 높아졌다고 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심지어 신라 시대 사람들이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어떻게 세공하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기술들을 다 알지 못하며, 심지어 옛날의 기술들이 오늘날의 과학기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과학기술은 그렇다고 친다면은, 그러면은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현대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좀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만 비교해도 참 부끄러워지는 것이 우리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도전을 안겨줍니다. 우리와 우리의 세대는 과연 이전의 세대보다 더 나아졌을까?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다시 놓았을 때에 들었던 감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그들은 환희에 겨워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전 세대는 슬픔에 잠겨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세대라고 해봐야 그들은 그 이전 성전이 망해가는 끝물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미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성전에 칠해져 있는 금을 모두 벗겨서 아수르한테 헌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태국 방콕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었었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불교 사원을 투어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원 혹은 절 하면은 산속 깊은 곳에 굉장히 초록초록한데 태국 불교 사원에 가니까 다 노란색이더라고요. 절을 다 금으로 다 칠해놔가지고
굉장히 그 노랑노랑하고 그 빛이 찬란한 그런 사원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이. 근데 그게 다 빼앗긴 상태. 그런데도 이전 세대, 이제 바벨론 멸망 경험하기 이전의 세대, 이전에 태어났던 세대는 그 금을 덕지덕지 바른 성전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어떠한지는 그 흔히 잘 봐서 알았던 것이고, 새로운 성전, 제2성전을 그들이 놓았을 때에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지은 성전은 초라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성전 토대를 놓은 날, 기초공사를 마친 날은 사실 축하해야 할, 기념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4장에 보시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은 날이 마치 공식 기념일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깔보아서 일으키를 작은 일의 날이라고 했던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지대를 놓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활동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성전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스가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제2성전을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비록 옷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솔로몬이 손으로 만든 영광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막연하게 솔로몬 성전이 아주 대단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과 유사하게 솔로몬의 성전이 그 영광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니, 그 시작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은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성전 자체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의 왕궁과 벽을 공유하며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드나드는 통로와 기타 모든 시설들을 같이 공유하는 건물 복합체였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궁의 가장 내밀한 곳에 그가 정략 결혼했던 바로 왕,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을 위한 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바로의 딸이 애굽의 풍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지어 애굽의 우상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솔로몬은 다양한 나라들에서 불러온 그의 수많은 아내들과 후궁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며 예루살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했고, 열왕기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이후에 이제 유다 왕 므낫세라는 왕이 나타나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끔찍한 일은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내밀한 지성소의 바로 옆 솔로몬의 왕궁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에서부터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지만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치 외교력을 증강시키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돈을 버는 데 사용하여 연간에 들어오는 수입이 금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666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받는 표가 666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처음으로 건축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동시에 그가 받은 지혜와 은사와 재물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다고 솔로몬의 성전을 사모하고 스룹바벨의 성전은 멸시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새로운 성전을 멸시했던 사람들의 비관적인 울음소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환호소리에 묻혀버렸다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13절에 크게 외치는 소리와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각기 다른 표현처럼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크게 외치는 소리, 즐거이 부르는 소리 모두 테루아라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우는 소리와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함께 섞여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 소리가 더 컸던 거는 즐거이 부르는 소리였고, 그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큰 소리로 외쳐 부른 것일까요? 그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을 보시면 11절에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망했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여러 가지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기한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며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다시피 헤세드인데 이것은 약속을 따라 불변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시작에서부터 두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실패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불변하며, 비록 그들이 여호와께 잠시 징계받아 성전 건물이 파괴되고 그들 자신은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자격 없는 죄인을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레스의 측령과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축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확인되었기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 장애물이 우리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함성소리는 불평하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능가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의 소리만이 온 사방에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생명이 염려를 통해서 보존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한 뒤에 그에 걸맞는 대비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약속을 따르는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전을 제공해 준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공동체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터에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단을 세웠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 두 개의 의지가 한꺼번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 개의 의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동시에 짬뽕도 먹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열망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것이 출시되기도 하고요. 다만 짜장면과 짬뽕을 한꺼번에 동시에 먹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는 거랑, 그러나 한쪽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랑 다른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는 중국집에 가면은 메뉴 한 개를 정해서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의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의견, 의중, 의지들이 있지만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천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일궈 놓은 사업을 버리고 온 후에 새로 정착할 땅에서 직면하게 될 고난과 위험,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하는 의심,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대놓고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림으로써 예루살렘 땅에 거하던 당시 이방 주민들에게 그들은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작정하였을 때에 그들 모두가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일제히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대부분의 영역본에서는 as one man이라고,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반면, 세상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또는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가장 우선시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세워놓은 규칙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이루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낮은 차원에서의 하나됨이며 보다 높은 영적인 차원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방법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가 가장 숭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동체가 다 같은 영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할 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대기와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포로 귀한 공동체의 통일성입니다. 유다 백성뿐 아니라 다윗 가문과 경쟁했던 베냐민 족속, 그리고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주자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루살렘 재건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자기 욕심을 부렸을 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에 나라는 결과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설에 강제 노동을 동원한 그 결과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그래서 비록 금빛 찬란한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할지라도 11지파들은 11지파가 아니라 10지파죠.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는 다윗 가문과 자기네들은 상관이 없다고 하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은 결국에 영광 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렸습니다. 이에 비해 선지자 스가랴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성전 지대에 놓은 날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 군주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주변 이웃인 두로와 시돈에게 성전 재건 물품을 대라고 청구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공짜로 물품을 얻어 성전 기초 공사를 마무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은 성전을 세워 나갑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는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욱 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는 마침내 인자의 오심을 목격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친히 두 손으로 그 성전 벽을 어루어 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복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은 항상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욱더 큽니다.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욱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자랑할 때에는 우리 자신이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이 되며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살게 됩니다. 각종 세상 시험과 풍파에 그대로 떠밀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욱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기쁨은 그 어떤 세상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이 마음으로 변화될 때에 공동체는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서로 간의 불신이 깊어지며 결국에는 분열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기억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해서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로 교회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절실함을 의지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흩으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미 은혜로 부름받아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섬깁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섬기고 나서 그저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섬긴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많은 성도분들께서 교육관 바닥 청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살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육체적 노동의 강도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기쁨으로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봉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담임 목사가 하라고 시켜서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꾸고 BBS를 준비하는 이유는 단지 한인교회 사람 많이 모아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름을 날려보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고 고생을 해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전 영광보다 큰 나중 영광이 보장되었습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 이미 연락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주 성령의 은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